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로 연합하여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공격이 잠시 멈추게 되었고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빈민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체가 분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마저도 수포로 돌아갈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얼마나 땅을 넓게 차지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를 우리가 알죠. 당나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도,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일이 됐으면 아마 우리나라 그 활동 부대가 지금 한반도에 갇히지 않고 저 만주, 벌판, 막 그 더 넓은 막 요동지방 이런 넓은 지역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왜 망했죠?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내분으로 망했어요. 그 연개 소문에 세 아들이 있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뭐 남생이 큰 아들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막 내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아들이 당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당나라에 이 고구려의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를 군대 앞장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구려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무너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꼭 그래요. 교회가 외부에서 막 핍박하고 막 그럴 때는 똘똘 뭉쳐서 막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평안하고 막 그럴 때 서로 막 싸워요. 서로 막 싸우느라고 부패하고 망하게 돼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 유다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조롱하고 막
위협하고 할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막 대항했는데 이제 내부의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 오늘은 먼저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그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성벽 공사를 하는 중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어요. 1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어떻게 부르짖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지금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하면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집에 있는 아내들이 다 막 올라온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남편들과 합세해가지고 막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막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막 데모를 막 벌이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2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이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당시에는 이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재산이죠. 땅. 지금도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지름길이죠. 이 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땅만 있으면 그냥 땅땅거리고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 농경 시대에는 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땅이 전부예요. 땅이 있으면 부자고 땅 없으면 거지예요. 옛날에는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무슨 상업이 발달했습니까? 농사지어서 자급자족하고 사는 시대에 땅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남의 집 품팔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옛날에는 임금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하루에 뭐 10만 원씩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겨우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일하면 하루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주면 양식을 주면 그거 집에 가지고 와서 가족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해서 하루 겨우 먹는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죠. 근데 흉년이 들은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흉년 때는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자식들은 많고 먹고 살아야겠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도 흉년 때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하겠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글로벌 공급망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오면 돼요. 우리나라에 계란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란 막 사오고, 또 배추가 부족하다 그러면 중국에서 막 배추 사오고 금방 사다가 보충을 하는데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흉년 때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막 산더미처럼 싸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흉년 때 그걸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되면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짓던 사람들이 땅을 저당 잡혀요.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이제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밭과 포도원이라도 잡고 제발 식량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과도한 세금이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자,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든지 아니면 팔든지 해가지고 저당 잡혀 가지고 빚을 내서, 이 왕은 페르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이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 세금을 이제 밭의 크기에 따라 매기는 거예요. 이 밭에서 밀이 한 가마가 나올 정도의 밭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세율이 아주 낮을 때는 20%, 높으면 50%까지 50%까지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예를 들어서 밀 한 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밀 반가마를 세금으로 바쳐라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 한 가마도 한 톨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세금은 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밭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자가 그렇게 비싸요. 지금처럼 그렇게 3%, 4%, 5%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 50%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엄청 이자가 비싸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 우리가 형제지간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에 살아남기 위해서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양식을 사 먹어야 했는데 막 이자가 막 20%에서 50% 이렇게 높으니까 만약 다음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저당 잡힌 밭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땅도 넘어가 버렸어요. 땅도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흉년이 돼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많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파는 거예요. 입 하나라도 줄이고 또 남은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흉년이 계속될수록 빈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부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어려운 때 부자들은 기회입니다.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불경기 때 왕창 버는 거예요. 불경기 때 또 흉년 때 왕창 버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부족하니까 부자들은 창고에 양식 싸놨다 그랬죠. 그 양식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10배, 20배로 올라요. 그러니까 양식이 쌀 때 몽땅 사두고 창고에 쟁겨놨다가 이렇게 흉년 때 막 값이 10배, 100, 20배 폭등했을 때 그걸 파니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이 집이며 땅이며 이런 것들이 헐값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식량이 중요하지. 그런 토지를 막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먹을 것이 안 나오니까. 근데 부자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헐값에 나온 땅들을 막 사들여요. 그리고 심지어 뭘 팔아요? 자식을 종으로 팔잖아요. 그냥 그때 노예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남의 집 그 딸들을 막 사가지고 자기 막 첩을 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노했다? 크게 노했다. 자, 왜 그렇게 크게 노했을까요? 자, 문제가 뭐예요? 사실 당시 사회적인 관행으로만 보면 부자들의 행태가 꼭 죄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 부자들의 잘못이 뭐예요? 자, 부자들이 법을 어겼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결코 불법으로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종으로 강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저당물을 합법적으로 인수했어요. 그렇게 계약했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저당 잡힌 것은 이제 채무자에게 양도된다.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한 거예요. 자, 부모들이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내 아들 좀 사가시오, 내 딸 좀 사가시오 했기 때문에 종으로 산 것이지 강제로 막 종으로 사로잡은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단지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식으로 경제가 운영되잖아요.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디서나 이런 식으로 경제가 운영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그토록 크게 분노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요 서로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관계예요? 형제. 여기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형제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1절부터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저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원망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부르짖는 사람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책망할 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누구에게? 형제에게. 그 다음에 8절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그리고 또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서로 뭐라는 걸 강조해요? 형제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그냥 이 시민으로서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니까? 형제니까 이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형제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책을 썼다 치고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민족적인 유대감을 넘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약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특수한 나라였어요. 이 신정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이면서 교회. 사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죠. 신약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로도 보지만 뭘로 봐야 돼요? 교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한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왕돼 가지고 통치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이 돼 가지고 직접 백성들을 다스린 나라, 그래서 신정 왕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대리자들이에요. 대리자들. 왕이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자기가 왕이 되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 나라들은 이런 자본주의 경제가 지배를 해요. 시장 논리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경쟁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막 빈부격차가 막 심하고, 막 남을 눌러야 막 내가 승리자가 되고, 막 이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인자와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다 형제가 돼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내가 저 사람을 눌러 이겨야 내가 승리자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이스라엘 친정 왕국은 막 경제적으로 막 최고로 뛰어난 나라, 군사적으로 최고로 뛰어난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왕들에게 그런 명령을 했거든요. 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대가 강하고 뭐 돈이 많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째 가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고, 그 증거로, 그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망한 건 사실인데,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 주로 어떤 죄를 책망해요?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어긴 걸 주로 많이 책망해요? 아니면 그 이웃에 대한 계명 어긴 걸 많이 책망했어요? 물론 둘 다 많이 책망했지만 이웃에 대한 의무를 못한 걸 그렇게 책망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 두 번째 걸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전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전제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로 나타난 이제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겠죠. 우리 읽고 있는 그 아래로 성장하는 삶에서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겸손한 사람은 옆으로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거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자,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남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런 말씀만 하시면 이 실생활에서는 실천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율법을 따로 주셨어요. 그거를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시민법. 무슨 법? 자, 율법에 세 가지가 있죠. 율법 세 가지로 나누면 무슨 법? 맨 처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시민법인데, 도덕법은 이제 그 핵심이죠. 핵심. 율법 전체 핵심이라면 그 도덕법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의식법.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시민법. 의식법이든 시민법이든 이제 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해당되게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특히 공동체 안에 약자를 보살피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자, 부의 불평등은 항상 땅을 독점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빈부 격차가 막 심해지는 게, 심한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주로 부동산 때문이에요. 부동산. 땅 사고 아파트 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데, 그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막 몇 년 사이에 금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땅 차지하면 그냥 떼부자 되는 거고, 땅 못 차지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땅은 누구 거다? 땅은 하나님 거다. 이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땅은 하나님 거다. 그렇게 딱 규정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야,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진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땅을 지파에 따라서, 각 집안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참,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영구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팔 수 있어요. 근데 안식년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못 팔아. 항상 그 땅은 그 집안 대대손손 이렇게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기업 물으는 제도를 또 만드셨어요. 그 나오미 남편이 죽었지만,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기업 물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집안의 땅이 계속 이렇게 보존이 되잖아요. 자, 그래도 이렇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줬어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 머리가 더 좋고, 어떤 사람은 힘이 더 많고, 그래가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가난해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라고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위한 11조를 따로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도 반드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 절기 때, 명절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혼자 즐거워하면 안 돼. 혼자 즐거워하면 내 주위에 고아, 과부, 나그네, 내윈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요. 그걸 위해서 11조를 따로 내요. 그냥 일반적인 11조 한번 내고 그 절기 때 함께 즐기기 위한 11조를 따로 낸다니까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그 아까운 곡식 다 샅샅이 추수해야죠. 근데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랬어요. 자, 왜 남겨두죠? 까치밥? 가난한 사람들 와서 배워가게 해라 그랬어요. 그냥 늘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생각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네, 한 모퉁이 남겨두는 거예요. 그 아까운 곡식을. 그 다음에 이웃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외투를 담보물로 맡기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못 갚더라도. 왜냐하면 그거 덮고 자야지. 추운데 어떡하냐. 그리고 맷돌 같은 생계수단은 아예 담보물로 잡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 3번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해 수확한 것에 11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한 11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은 오로지 구제만을 위한 11조를 또 드려요. 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해에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어떻게 해라? 땅을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땅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자라요. 벼 베고 내버려두든지 밀 베고 내버려두면 거기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또 자라. 그럼 또 열매를 맺어. 자, 그거는 내버려둬라 그냥. 자, 누가 이건 수확해가요? 이거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수확해가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이 수확해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안식년 때 7년에 한 번씩 빚졌던 거 다 탕감해줘라. 빚졌던 거 다 탕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저당 잡았던 거, 땅 이렇게 샀던 거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년 한 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빼먹었네. 땅은 이제 그때 돌려주는 게 아니고 희년이 있어.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있는데 희년 때에는 땅까지 돌려주는 거예요. 땅까지. 땅 샀던 것까지 다 돌려줘요. 그리고 종을 삼았더라도 희년 때에는 그러니까 희년 때만 아니라 그 안식년 때도 종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종을 내가 사더라도 최대 몇 년? 6년밖에 데리고 있지 못해요. 7년째는 양식과 재물을 주어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희년 때는 땅까지 돌려줘라 그랬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실패했더라도 사업이 실패했든지 아니면 농사가 망했든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참,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경제 불황에 시달리는데 혼자서 그냥 막 너무 잘 나가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무한 경쟁이야. 그냥 가난한, 그냥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미국은. 근데 이제 유럽은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튼튼하게 한 거예요. 정말 이상적이죠. 근데 이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볼 때는 불리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만 이렇게 처음에는 그 국민 1인당 GDP가 비슷했는데 지금 미국이 25년도에 이제 한 8만 9천 달러 된대요. 막 유럽의 한 2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슷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계속 이제 그쪽을 막 쫓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병원도 민영화해야 된다. 또 뭐 철도도 민영화해야 된다. 이 미국식 자본주의, 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 이렇게 민영화하고 막 경쟁하게 만들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미국처럼 병원 한번 가려면 그냥 감기 한번 고치려면 몇십만 원 들고 막 이렇게 그런 나라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성벽을 왜 재건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자, 유다가 패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공동체 정신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 조건을 내걸으셨어. 조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오래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너희들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였어요?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자, 유다가 왜 망했어요?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야죠. 이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보존해야죠. 조건이 뭐예요?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이제 나라를 회복하려고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막 도시를 재건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새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자들은 하나씩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씩 가난해지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정말 통탄한 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다시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고생을 해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벽 공사는 잘 마쳤는데 사회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유다 백성들이 어느새 세상 나라들처럼 힘의 논리,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 왜 그렇게 쉽게 되냐면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가 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분노. 자, 이제 이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부르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물론 오늘날 교인들은 고리대금을 하지 않고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빼앗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심과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기심과 개인주의. 자, 오늘날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에 7일을 받지 않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자신의 살과 피로 여겨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와 공동체가 아닌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공동체는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의미해요. 무슨 관계? 뭐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남이가 하고 막 할 수 있죠. 뭐 무슨 공부 모임도 있을 거고 친목회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별별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함께 모여서 막 할 때는 야 진짜 그 사회인들 그 모임을 봐도 얼마나 서로 막 만나면 죽고 못 살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 진짜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함께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가지네요. 책임지는 관계. 그리고 끝까지 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공동체잖아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죠. 서로 책임을 지죠. 이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책임지는 관계이고 끝까지 함께 가는 관계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서로 책임지는 관계인데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경건하고 내 자녀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나만 복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쉽게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자,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을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주보에 요즘에는 그 글귀를 써놓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걸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걸 뭘로 보고 알아요? 교회 생활을 보고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교회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막 죽으라고 성을 막 쌓는 목적이 뭐예요? 그 성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성 안에 살아가게 될 그 언약 공동체,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성을 기껏 쌓았는데 그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냥 막 그런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막 이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막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뭐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따지는 사람 막 그래갖고 말 용어 하나만 틀려도 막 이거 틀렸다고 배척해버리고 이거 막 그런 엄밀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그건 사실 틀이거든요. 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그 안에 신앙 감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형제에 대한 사랑과 책임과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담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건데 성을 쌓는 건데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고 막 신학 교리 막 그런 거 질서 그런 거 막
맨날 입만 열면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서로 잘 갈라지고 그냥 금방 헤어지고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저부터가 정말 크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과 교리를 많이 알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정치를 바르게 하더라도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읽은 책에서 제가 보고 메모해둔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그래서 누구요? 스펄전이 썼나? 누가 썼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편안한 사람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불운을 그들의 운명으로 여기며 경멸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고통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마음 아프게도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무뎌져.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 연중에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나는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당연히 누리는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당해야 마땅한 사람. 이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여기면서 참 안 됐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경멸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품다는 거죠.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내 안에도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짐을 같이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많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효영자매 이사할 때 보니까 뭐 광고도 하지 않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한 200만 원인가 이렇게 헌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막 성도들이 막 가가지고 그냥 이삿짐 막 다 날라주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또 자라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한 몸으로 묶어주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딱 묶어주신 거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최소한 물론 이제 우리가 시민으로서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